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생각하고 헤아려 보고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고, 신앙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무엇하기 위해 살아가느냐? 신앙 공동체와 말씀 공동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내가 살아가는 게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공감되는 분들은 아멘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절기를 지켜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특별한 경험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예배가, 또 절기가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을 예배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주님을 사모하며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맥주감사절은 보리추수, 첫 수확, 첫 열매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보리추수, 맥주감사절. 우리 사회의 농경 문화로는 봄에 보리추수하죠. 그리고 보리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 맥주절기 드리고, 가을에 벼 추수하고 그리고 농사를 다,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추수감사절 드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 해의 절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여정 속에서 그 광야길을 공급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수확을 할 땅과 그 땅에서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있게 하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의 생업과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나의 삶의 한 복판에서, 그 가운데에서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5월, 6월에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바로 이 맥주감사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영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고 또 누리면서 감사하는 절기, 이 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핵심 단어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어쩜 그렇게 잘 아세요?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핵심 단어가 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뭐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또 사무엘상 7장의 중심이 되는 단어예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 그 의미가 뭐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다. 어떻게 아셨어요? 다 써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게 의미이고 그게 뜻이에요. 그러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고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보면 도움의 돌이에요. 그리고 돌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돌로 비석을 세워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세운 거예요.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해요. 도움의 돌. 근데 그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한 해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을 기억하고 사무엘이 백성과 함께 기념비를 세워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들이 그 고백과 그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도우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한 해의 절반 전환점에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까지 이어지는 상황과 배경들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7장 또 사무엘상 6장 5장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가 세워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게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어둠의 시기가, 침묵의 시기가, 조용한 시기가 20년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새롭게 서자, 회개하자. 너희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서자.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헛된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설 것을 결단하는 미스바의 대각성송회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모여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집회를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위기가 생겨졌어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블레셋을 하늘의 우레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됐죠. 그래서 그 승리의 자리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거기에다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세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벤에셀의 자리는 뭐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거죠. 미스바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심과 예배와 그 집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미스바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미스바의 이 대각성송이가 있기까지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여 년 전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착을 해가지고 살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사사시대의 끝에 있어서 영적인 어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믿음의 삶이 약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블레셋이 공격을 해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져요. 전쟁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를 모시고 전쟁을 하니 하나님 도우셔서 이길 것이다. 막 사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위기가 부딪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으로, 형식적인 신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각성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군대가 법궤를 이제 약탈한 거죠. 쟁취한 거죠.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다가 그들의 신전 안에다가 모신 게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놔둔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신전에 그들의 신상이 그냥 넘어져가지고 탁 깨졌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머무는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과 그 고관들이, 신하들이 고민에 빠져. 이거 우리가 잘못 건드린 것 같다. 다시 돌려보내자. 아니, 우연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운송수단을 특별하게 한 거예요. 수레에다가 법궤를 모시는데,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회개의 선물도 이렇게 놓고 하는데, 법궤를 모실 수레를 새 수레를 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 굴러간 수레가 잘 굴러가요? 이제 막 만든 새 수레가 잘 굴러가겠어요? 막 만든 새 수레는 잘 안 굴러가죠. 빡빡하고. 근데 그 수레에다가 말이 아닌 소, 암소 2마리로 멍에를 메어서 수레를 끌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암소는 이제 송아지를 낳고 젖을 먹이고 있는 젖나는 2 암소를 멍에를 메어서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래 보자. 마부도 없어요. 그냥 저 이스라엘 지경으로 베스메스까지 가는지 보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대로 못 가면 우연이 된 거고, 만약에 이 2마리의 젖나는 암소가 이 새 수레를 끌고 저 베스메스까지 곧바로 간다면 그건 진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역사, 이 신통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 2마리의 젖나는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표현대로 보면 이 젖나는 암소 2마리가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뚜벅뚜벅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가 서는 거예요. 야, 이건 놀라운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걸 보면서 베세메스로 가는 2 소의 수레, 그 움직임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진짜 신이구나 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베세메스로 그 암소들이 법궤를 모시고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찾아 다시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증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었어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로 가는 2 소의 수레의 움직임을 보고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20여 년 동안 공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증거했어요? 누가요? 두 마리 암소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장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 마리의 암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게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소. 그래서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법궤가 서게 됐습니다. 전쟁의 패배와 실패 속에서 되었던 이야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된 그 자리에 소 두 마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그 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이가봇과 벳세메를 생각하면서 이제 20년이 지나서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침묵의 시대 어두운 20여 년을 지나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이가봇과 벳세메스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길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 모두가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지금까지 지나온 6개월의 삶,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역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도우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서는 데에는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슬픔도, 고난도, 눈물도, 또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가봇도 있었을 것이고 벳세메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곳이 미스바가 되고 여기까지를 돌아보면서 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니까 블레셋이 공격해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를 보이시고 그 증거를 누리면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부분은 인생의 문제 앞에, 또 자녀들에 대한 걱정 속에서, 또는 육신의 아픔 속에서, 질병과 문제 가운데, 마음의 상처 가운데 정말 큰 전쟁과 같은 영적인 위기와 시험과 문제에 부딪힌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우실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온 것, 우리 교회의 역사,
이 한국교회의 역사, 세계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셨어요. 제가 지난달에 오하이오 연회에 우리 박문단이 감독님과 함께 가면서 17시간이 넘는 그 뒤에 이어진 비행기가 1시간 늦어져서 18시간이 넘는 시간을 갔어요. 그 비행을 하면서 긴 시간을 가면서 미국을 가면 시간이 거꾸로 가거든요. 여기서 시간이 13시간의 시차가 나니까 여기서 낮에 지금 이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동부 쪽으로 가면 월요일이 되잖아요. 14시간, 16시간 지나면 월요일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과 비슷한 시간에 동부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차가 그렇게 나니까 시간을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감리교에서 14가지 선교 140주년 기념 이런 사업들을 우리 총회에서 하고 있는데, 스크랜턴 기념 사업, 또 스크랜턴 선교사 모자와 그 씨앗과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그 씨앗과 더불어서 교류 협력 관계로 가는 길이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40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140년을 거슬러 가는 듯한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근데 이게 100년 전, 140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또 그 선교사 공부했던 곳, 또 파송한 연회, 그것을 이렇게 가면서 140년 전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 한반도에 그 복음과 선교와 또 의료 선교, 교육 선교, 또 교회 가셔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시간을 거스러 가듯이 그런 생각.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잊어버린 것은 마치 없었던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행복했던 것도, 우리의 인생에 기뻤던 것도, 감사했던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어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없었던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슬픈 일들이 있었어도 그것을 잊어버렸으면 그 상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도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혼란스러울 거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중요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사를, 우리의 가정사를 돌아보면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그것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사역도 내가 혼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한 해의 중턱에 서면 늘 드리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주제어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간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누고, 그 은혜에 합당한 나눔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에베네셀의 자리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 세대와 다음 세대에 이어가도록 오늘 에베네셀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 신앙의 체험을 고백하는 것이요, 내 자랑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경험을 확고하게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은혜를 나누는 영향력,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진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마귀가 너 그렇게 까불면 안 돼, 공격하면 안 돼, 네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라고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를 이전에 누렸을 뿐 아니라 지금 누리고, 지금도 도우시는 것을, 지금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의 길에, 이제 남은 6개월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때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고, 예상대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있어서 예상대로 되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집회하고 영적인 변화와 도전을 시도할 때 오히려 블레셋이 공격해 왔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어둠의 권세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해 오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고 우리를 물러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오늘도 나의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나의 답답함을, 나의 당황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시고 열어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에 오게 하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에요. 이제
미스바의 대각성과 이 에베네셀을 세움으로 이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석이 되어지고 역사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에베네셀을 세우며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이 동네, 우리가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미아리예요? 삼양동이에요? 솔샘로예요? 여기가 예전은 미아리였어요. 또 삼양동이었어요. 그런데 행정구역이 자꾸 막 주소가 바뀌어지는데 지금은 솔샘로라고 하는데, 솔샘로, 삼양로 이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에베네셀을, 그건 여러분 십자가를 집에 좀 거실에 하나 놓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읽던 성경책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체험이 있는 하나의 소품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우상화돼 가지고 막 그걸 무슨 신주단지 하듯이 그렇게 되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무엇인가를 여러분 거실에 하나 내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